두 번째 주제는 불조 정통 정맥과 연불산이라는 주제로 해서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의 교수님 계시는 조준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5분이니까 35분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5분에서 35분이요. 네, 제가 그 발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한 5분 정도 다른 이야기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주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서요. 그 손우성빵 유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광주에서 올라오신 예, 광주와 곡선 예, 광주에서도 많이 올라오셨네요. 예, 매 이렇게 또 올라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이제 5분가량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 10차에 이르렀습니다. 10차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학술대회라고도 하고 회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학술대회 학술회의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 어떤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제 주제는 조금 더 늦게 우리 어떤 연구 실적들이 더 축적이 됐을 때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어떤 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또 학회에 이렇게 학술에 관한 걸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순서에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 이제 청하연구의 회의에서요, 우리 무상 스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절박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10차에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데까지만도 굉장히 절박하신 그런 어떤, 절박하셔서 그런지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회장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여러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사실은 오늘 발표를 어떤 주제는 저의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우리 무상 스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박한 주제고 또 청학큰 스님의 이 사상을 전체적으로 집을 짓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 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건물 또는 임시주택이라도 먼저 해놔야만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집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어떤 발표와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학술회의라고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반열반 드셨어요. 인도에서만도 한 4회에 걸친 이 불교 결집 대회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이 경전 편찬 회의입니다. 경전 편찬 회의라는 것은 이 부처님 말씀의 어떤 진위를 가려서 이 부처님 말씀을 잘 보존해서 전승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이 불교 결집이 행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제10차에 걸친 이 자리도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학술대회, 학술세미나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지만은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다 큰 스님, 문도들이십니다. 다 한때 큰 스님 생전에 계실 때에 그야말로 깊은 영향을
다 받으시면서 살아오신, 또 지금도 이 마음속에 깊이 다 큰 스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또 실천을 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이제 아까 우리 그 법상 스님께서 이 연불이 이제 주 전공이시고 또 큰 스님의 그 실상연불선에 관한 또 많은 그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좋은 어떤 연구 결과물들을 이렇게 또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저도 그 큰 스님과 한 30여 년 전에 그 인연을 해서 계속 나름 큰 스님의 그 실상연불을 실천해 오고 있는 신앙적인 맥락에서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나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이 학술 세미나하고 학술 대회의 의미는 부처님 그 결집과 같이 제 어떤 그 발표에 또 이 법상 스님의 발표에 거기에 이 큰 스님의 그 실상연불 어떤 사상과 조금 다르다 또는 어긋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회의 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그 학술 대회가요, 세미나가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확고하게 이 큰 스님의 그 사상이 선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제 그 발표문은 굉장히 사실은 깁니다. 길어서 지금 그 제한된 시간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그 재밌는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그 최근에 제가 일주일 전에 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불교계 출가가 고령화와 여러 어떤 그 인구 어떤 감소로 인해 가지고 출가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제가 그 또한 여기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왜 요즘에 이제 출가를 않는가라고는 뭐 여러 뭐 이유도 있고 또 불교나 어떤 종교가 마침 이제 시대를 지나간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용락에서 일단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즐기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론입니다, 사실은. 즐거워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모든 우리의 그 감각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성적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 즐거움. 그래서 요즘 미투도 나오고 그러지만은요, 가장 중생들이 연연해 있는 게 바로 이 오용락 가운데서도 이 성적 쾌락이다, 성적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즐거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운가라고 했을 때게요, 뭐 억지로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즐거운 거 사람들은 찾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 불교 공부 처음에는 신심과 환희심이 나서요, 불교 공부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도 뭐 별로 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 즐거움, 이익이 없는 것 같다 하면은 등한시대입니다. 신심이 떨어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요, 즐겁다,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다른 것보다는 이 불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가를 하지 않아가지고 또 불교를 하지 않아서 세속적인 어떤 용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용락, 그 가운데도 이 성적인 어떤 즐거움,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집착을 하고 이 연연해 하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즐거움이 고양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교 공부하면서 그거 아주 즐겁고 기쁘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무엇이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이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정요. 우리가 실상연불선 할 때에 바로 이 선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있어서 선정은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것입니다. 선정 부차제정 모든 선정은 전부 다 근본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 대단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불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큰 스님께서도 이 전통선의 향으로부터 실상에서도 아주 이 반복적으로 이 부처님의 근본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초선부터가 뭡니까? 바로 이생일학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거기서 삐띠수카, 원래 삐띠수카라고 하는 말이 수카는 현대 소박자들 해피니스로 번역을 합니다. 즐거움이나 이 행복으로 이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생일학지에서부터 정생일학지로 해서요, 이 선정 체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기쁨과 행복, 즐거움이 고양돼 가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쁨과 행복이 고양되어 가고 하나는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선이다, 선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제4선에서 청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큰 스님께서도 이 청정적광, 이 큰 스님께서 광명에 관한 실상연불선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청정적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선의 단계가 올라갈수록요, 마찬가지로 이 선에, 우리가 선의 수준이 높아져 간다라고 했을 때 청정의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는 것은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찬란한 광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큰 스님 문도로요, 큰 스님에게 신심을 내서 출가를 하신 스님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시고요. 또 다른 가나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행법을 하시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아까도 우리 회장 교수님 말씀하셨고 그렇지만은 80년대 큰 스님께서, 청학 큰 스님께서 이 연불설을 말씀하셨을 때 그 광명을 중심으로 하는 설하시는 그 말씀을 하니까는요, 한켠에서 그거 사도다, 매도다, 그 말씀을 많이 한 겁니다. 이 불교계에서요. 그러니까는 신심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게 이 정법이 아닌 것 같다, 정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요, 출가는 그 스님 밑으로 했지만은, 그 스님 이름으로 했지만은 나중에 이 다른 행법을 하고 계시는 스님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지 않은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선정 이해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게 뭐냐? 마치 이 광명을 관하는 것, 불성 광명,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본질이다, 부처님의 그야말로 성품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광명에 관한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마치 뭔가 정도가 아닌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초선에서부터 뭡니까? 선이 올라갈수록 광명의 광도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큰 스님께서도 저는 대단히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큰 스님께서 이 광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분명히 제가 16년에서 이전분에 이렇게 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 선의 수준이 공부가 깊어지면은 이 광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광도는 어떤 광도입니까? 바로 부처님의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광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이란 말 여러 말로 제가 이건 이전에 어떤 발표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다시 반복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광명으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왜 불광이란 말이 그렇게 쓰인가? 그리고 이 부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광명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 제가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지금 신명에 있어서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무명과 이 반대 개념이 대응되는 개념이 이 광명이다. 그리고 비로자나불이 왜 이 광명 변종, 이 광명이 전 우주의 편만에 있는 다 두루한 그런 부처님인가? 그리고 아미타불이 그야말로 끝도 갓도 없는 찬란한 비대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큰 스님께서 가장 중심에 이 십상연불선의 중심 주불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라든지 수없는 이 부처님의 그 성격 본질을 내서도 빛, 광명 개념이 그대로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다라고 것입니다. 왜 실상연불선 하면 큰 스님께서 광명을 불성 광명을 강하게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광명 이야기를 하면은 외도 사도 지급에서 굉장히 스님께서 제가 봐서는 아주 자제하시면서 그렇지만은 큰 스님의 저는 본령은 큰 스님께 진실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불성 광명을 가라는 거다. 즉 부처님의 본질, 이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이라든지 모든 어떤 부처님의 어떤 이 본질로 핵심 생명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광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명히 선의 단계가요, 공부가 이거지면 이거질수록 이 광도 수준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광도와 찬란한 빛과 광명과 개합을 하는 것은 선생님은 개연법계, 개연이라는 말을 맨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많이 쓰시죠. 반야경의 경전을 근거로 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이 광명을 관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 근본자리와 하나 되는 이 선법이고, 그게 바로 실상연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게요.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들 나중에 다시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으시다는 보살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한 번 손 들어주셨는데요. 한 두 분 정도요.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는 거 별로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인간의 근원은 바로 본래 비대
비대 존재했다. 불교 근본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비대 존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대 존재요. 그리고 광명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존재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남자 성기나 여자 성기가 그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불교에서요, 마치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남성들만의 어떤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설명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남성 여성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가장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30분. 아니, 그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재 오늘 나눠 들으신 책을 보시면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해 없으시도록 하고요. 우리 또 제가 발표하시는 분이 지금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속 해주십시오. 네, 멀리서 오셨는데요. 너무 이제 단조롭게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얼굴 보면서 제 요지만 전달해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제한된 시간에 이런 방법을 propo했습니다. 그래, 불교의 근본에 있어서 인간의 근원은 분명히 광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소영검과 기대경 등등에서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광명이 존재했는데 광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광명을 바로 이 되찾는 법이, 불성광명을 되찾는 법이 실상연불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초기경전 내용, 초기경전이 아니라 이 불교의 근본입니다. 이 3개, 예를 들어서 3개를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2선천, 얼른 이해하기 쉽게, 2선천에 있어서요, 이 첫 번째가 소광천, 그래서 빛, 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량광천, 무량한 비대세계, 비대존재, 그리고 변정천에서 그야말로 극광천이라고 합니다. 찬란한 비대존재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빛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런 어떤 상계성에서 대단히 신화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불교계에서요, 잘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정이 뭘 의미를 두는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제2선천에서요, 그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은 광명이다. 광도를 높이는 비대세계로 고양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처님의 본질도 광명이요, 중생들의 본질도 광명이요, 선정의 본질도 광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상연불선, 왜 선생님께서 이걸 실상연불선 정안에서 광명을 그렇게 아주 고급정령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가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남은 시간은 아주 적은 시간입니다.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자료집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집 정리에서요, 제 논문이 이제 이런 어떤 실상연불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이제 광명과 관련해서 대략 다 이제 잡으셨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어떤 논문은요,
크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정통, 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서 제목에서 나오듯이 이 큰 스님의 불성광명의 이 공부법은 정통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정통인가 라고 했을 때는 부차저정에서 이 분명히 광명이 바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 사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큰 스님 말씀이 정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계보에서 또한 이 불교 역사는 면면하게 그게 단속적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은 있지만은 인도에서 마명보살을 이어서 용수와 세진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위대한 이 스승들입니다. 불교에 있어서요. 이러한 스승들도 큰 스님과 같은 이 식상연불선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우리 동아시아에 와서도 대승불교는 물론 이 동아시아에 와서도 그런 어떤 이 사상적인 어떤 계보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 금타대화성과 청하 이 선사에 와서 이 분명하게 이 실천이 되고 또 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 논문의 이 요지입니다. 예, 요지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제 그 글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있어서요. 이제 지금쯤 시차면은 우리 저희 무상스님께서 굉장히 이제 절박하게 이제 여기셨던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게 뭔가 좀 제대로 된 집을 한번 지어서 그 집을 지어놔야 그게 가건물이 됐든 임시 건물이 됐든 큰 어떤 틀을 골격을 지어놔야 이 더 분명하게 큰 스님의 어떤 사상이 이 선양될 수 있는 그게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 큰 스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불조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담겨 있는 경전과 그 다음에 조사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즉 조사들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놓은 이 논서나 또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 논서나 어록 속에서 우리가 이 큰 스님은 얼마만큼 부처님의 근본 경전과 논서를 많이 인용하시는가. 제가 이걸 이 컴퓨터로 요즘에 전부 인용 횟수를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 인용 횟수에 대한 조회가요, 64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놀라운 것은요, 아마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서 원효 스님보다도 아마 불교 어떤 경론을 가장 많이 인용하시면서 법문을 펼치셨던 분은 청학 큰 스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히려 그 성철 큰 스님의 보다도 더 이 인용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철 큰 스님 같은 경우는 그 회인사라고는 그 배경이 있는 분 중에서 아주 그 백일법문이 기획된 아주 철저하게 기획된 그 법문으로 해서 나온 것이죠. 만약에 청학 큰 스님께서도 저기 그런 어떤 배경이라고 했더라면 더 많은 전문적인 어떤 이 경론이 인용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학 큰 스님이 아직까지 우리가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부처님 근본 말씀 즉 정전에 근거해서 즉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 조계사의 수선회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게 무슨 불교냐 조도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부처님 경전 인용보다는 우리 동아시아의 조사어로 그래서 마치 고장난 녹음기 레코드 다시 틀어놓은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를 지금도 그때나 반복을 중국 당나라 시대의 어떤 선사들 말씀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우리나라 불교 분위기가 어록 중심의 그런 동아시아 어록 중심의 이 불교 분위기에서 단연 오로지 정학근 스님만은 이 경전과 또 큰 위대한 어떤 스승들의 논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문을 펼치셨다라고 하십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말, 왜 정통인가? 예를 들어서 성철근 스님과 제가 이번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철근 스님의 주 인용은요, 어록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중국의 어록입니다. 당송시대요. 또 당송시대 이후까지 가는요. 그렇지만은 정학근 스님의 철저하게 그 비율에 있어서 부처님 근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경전에 근거해서 이 법을 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이 큰 스님의 그 근본 어떤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 소위 경전을 뭐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는 바로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토삼부경, 당연히 정토삼부경으로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는가라는 것은 그 아미타불 자체가 끝도 갓도 없는 찬란한 광명 그 자체 부처님으로서 말 그대로 실상 선을 바로 나타내기 때문에요. 바로 나타내주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어록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아까도 반복해서 우리의 이 법상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저기 금타대야상에 이 금강신론의 보리방편문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정통성을 가지면서 또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법맥에 있어서 어떻게 잡아볼 것인가? 법맥은요, 우리가 마라톤을 때게 바꿔주는 그런 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님들처럼 가사장상, 전소제는 그런 어떤 법맥이 아니라 원래 불교의 어떤 법맥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부처님의 사상을 사상적으로 제대로 이어받느냐, 이게 바로 이 법맥의 중심이라고 할 때에 저는 이 큰 스님의 이 법맥이 인도에서부터 우리 동아시아 즉 금타 대화성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가장 이 실상연물선 즉 불성 광명과 관련한 이런 어떤 법맥의 어떤 흐름을 계보를 어떻게 잡아볼 것인가 해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에 관한 어떤 의의라든지 반론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열성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키워드를 못 잡았습니다. 단지 제 기억이 남는 것은 광명이라는 한마디 같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광명을 바로 불성광명으로 보셨습니다. 물리적인 광명, 그 다음에 우리 지혜 광명, 이런 여러 가지 광명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금 조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성광명입니다. 바로 불성 그 자체를 광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은 우리 아미타불 벌방주문에서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은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무량수불, 수명이 영원하다는 무량수불, 그 다음에 무량광불, 무량광불. 그래서 무량광불과 무량수불을 실은 우리 정토삼부경을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최동준 교수님께서 논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동순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준호 교수님 뵈었는데요. 조준호 교수님이랑 한 20년 넘습니다. 인연이. 그런데 오늘은 좀 당황을 하시네요. 왜 당황을 하시는가 하면 과거에 이분이 인도 유학을 하시고 아함경 속에 불교의 초기 선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부분 다른 분보다 잘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어떤 논쟁에 있어서도 결코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논문을 발표 안 하고 곡성에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진주에서 오셨어요 라고 또 저번에 발표를 하셨으면 그 출가 얘기를 여기서 다 해야 되냐고 간단하게 끊으면 되지 라고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논문 내용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다 하기보다도 아마도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 청중들께 조금 뭔가를 해양해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논문 내용이 사실은 좀 시도라고 볼까요? 불조 정맥, 즉 청화 스님의 실상 연불선이 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 청화 스님, 그리고 한국 불교에 있어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된 이 위치, 이 정체성을 찾는 것, 그리고 그런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계승되고 연계되어 있는 건가? 사실 좀 얘기를 하자면, 연구를 하자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준호 교수님과 연구진은 좀 더 알아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같으면 선종이라고 하죠. 해능스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바로 이러한 정통성 작업이 시작돼서 천수백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보리 달마 스님은 우리 스님이야, 조사선이야, 열애선이야, 우리 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송대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보리 달마 스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화 스토리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통성이 마련돼서 오늘날의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체성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청화스님의 연불선 정통성 찾기, 정체성 확보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인도 불교 초기 선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이 중국 불교의 어떤 교판이라든가 종파 불교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준호 교수님과 저희 모든 연구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이제 좀 더 알려드리고 기존의 어떤 조계종 그리고 다른 종파들의 어떤 예가 있으니까 이러한 예를 살펴서 청화스님의 실상 연불선이 어떻게 정통, 즉 정맥을 조성해야 되고 정통성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히 얘기하면 저도 머리가 아프고 다른 분도 머리에 쥐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략화시켜서 간략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연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90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1. 논문 주제의 범위와 제목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은요, 처음부터 정통정맥이라고 했는데, 정통정맥은 잘 알고 보면은 그 같은 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용어라서 이것을 중복 표현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좀 잘 뽑아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미리 딴지를 한번 걸어봅니다. 자,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인도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 모으다 보니까는 이렇게 광범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세밀한 부분을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라고 잘 해설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현재 이것은요, 이 논문은 광범위한 주제를 한 군데 모으려다 하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이 용어 검색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좀 생경하게 튀어들어온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사회학적 연구 방법의 도입이라고 했습니다. 시도는 참 좋습니다. 제가 찬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연구가 가능한가 하면 아까 잠깐 논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맥락의 어떤 이 추측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은 김영동 교수님 계십니다. 책을 많이 발행하셨는데요. 청와스님 책을 마음의 고향 혹은 정통선이라든가 많이 하셨는데 요체 이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요즘은 모두 다 입력이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야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의 경전이라든가 용어의 빈도수를 가지고 청와스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셨구나라고 맥락을 알아듣는데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도표화시키고 계량화한다 그러죠. 그래서 계량화해서 사회학적 방법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빈도수구나라고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임할 수 있는 이것은 김영동 교수님의 노력이고 또 디지털 문화가 발전한 그런 것을 우리 조준호 교수님이 도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 이 논문 내용에서 좀 생경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연구 방법론이 선학과에서, 동대학 선학과에서 형운스님이라신 분이 고승전, 양고승전 내에 있는 선적 표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구글 포털 엔그램이라고 들어가 보면 어떤 용어를 쳐보면 100년 전에 있던 책하고 모든 책을 모두 종합을 해서 어떤 시대에 이 용어가 많이 활용되고 쓰여졌다라는 것이 보여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에서 더욱 자세히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맥락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는 인문학을 한다 그러면 뜬구름을 잡냐 이래서 확실하게 뭔가를 쥐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께서 조준호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처럼 청화 스님의 불교가 어떤 방향이었다, 어떤 내용이다, 어떤 정체성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것을 도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가 91페이지 이것은 논자께서 조금 더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92페이지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 실상 연불선에 대한 불조 정맥 수립의 배경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제10차에 걸쳐인 과정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눠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93쪽 보시면은 제1기, 2기, 3기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제일 처음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청화스님이 어떤 생애 그리고 연불선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좀 입을 갖다가 이 눈을 둥그렇게 뜨거나 입을 살짝 다르게 삐죽삐죽 하셨습니다. 도대체 뭐야? 라고 했는데 횟수가 거듭할수록 청화스님의 연불선 그리고 이에 실상 연불선 이어져 온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2기는 교리적 역사적 규명이고 세 번째 이제 우리 조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이 불조 정맥 연불선은 도대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국 불교에서 동아시아에서 아니면은 인도를 포함한 이러한 불교 전체에서 역사와 지리 문화에서 어떤 위치를 가늠할 것인가 이런 정체성 이것은 가장 절실한 분들이 우리 문도 역사 문도 스님들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도 자체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 내용이 조금 번세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1기, 2기, 3기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러한 불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5번 선종의 종파성에 내재된 정맥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은 간화선인데 왜 연불선이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종원종법이 이렇게 구성되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화선을 우리 종지종품으로 하지만 절대적으로 연불이라든가 주문의 방법들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내에서는 어떤 주문을 하더라도 또 어떠한 예불을 하더라도 어떤 이 의식을 하더라도 또 같이 조계종으로 모아줄 수 있는 한국 불교로 모아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화선의 연불선이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예시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종풍에 관해서 미리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볼까요? 중간에 잘 보면 한자로 자교 5종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제가 도신스님 능가사자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교 5종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교라는 말, 교라는 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경전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라고 하는 자교 5종입니다. 그런데 후에 순선시대 아니고 선기시대에 넘어가면서 교회 별전, 그래서 분리문자 교회 별전 이렇게 해서 교가 살짝 앉고 선의 실천을 살짝 올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스님들께서는 사교입선을 보통 명사처럼 얘기를 합니다. 교를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교 5종 기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청화스님의 선호후수하고 그 맥락이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화스님께서도 순선시대의 정통이라고 했고 청화스님은 그 이후에 누카리아 가이텐이 얘기했던 선기시대 쪽은 좀 비판적 입장이긴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백양사라든가 송광사 혹은 해인사 큰방살림보다도 이 연불선 규명을 위해서 어떤 이 작은 곳 어디 여러 군데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연불선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정통 정맥이 이렇게 해서 능가사작이 순선시대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선종은 조금 다르죠. 볼까요? 93쪽 저 밑에 보면 1, 2, 3, 4, 1로 볼까요? 보리달마 스님입니다. 너는 뼈를 얻었다. 너는 살을 얻었다. 너는 가죽을 얻었다. 해갈게 너는 골수를 얻었다. 라고 해서 그런 골수의 의미를 이 보리달마 스님의 가르침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조사선과 열애성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선의 입장에서 모든 선을 조사선, 즉 간화선, 스님들의 선과 나머지 모든 선을 구분해버리는 것이 여기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제 구입돼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사선의 입장에서 간화선의 입장에서 모든 선을 갖다가 교통정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구분하려고 이런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게 되면 선종 자체 내에서도 5가 7종이라고 해서 진금포냐 자파포냐 다양한 서로의 간화선을 종파내에 5가 7종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격이다 어떤 성격이다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5가 7종에 대해서 많은 레포트도 쓰고 선학과에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순선시대와 선기시대, 이것은 일본의 누카리아 가이텐이라는 분이 해능 스님의 이전을 가지고 순선시대, 순수한 선이다 라고 하고 그 이전은 선기시대라고 해서 주로 조사선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5번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교판이라고 합니다. 교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교판은 이해가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이 교판은 어떤 등기를 대상으로 포교할 것인가 적법할 것인가 여기에 모아지기도 합니다. 간화선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화선이 대중화라는 말도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대중화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연불선의 대중화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교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판은요 어떤 대상으로 근기를 대상으로 포교를 할 것인가 해서 용어와 또 여러 가지 경전 선택 그리고 선사의 선택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는 소위 경전이 화엄경 혹은 금강경 혹은 육조단경으로 모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청화 스님께서는 주로 아까 조준호 스님께서 이렇게 검색해 놓은 것에 있어서 법화경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관경 이래가서 정토 삼부경이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조계종하고 선종하고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상과 무상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뉘앙스별로 교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린 실상연불선이라고 하지 무상연불선 안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갖다가 간화선에 붙여볼까요? 실상, 간화선 이런 말씀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무자화두를 드는 이런 무상, 간화선 이것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판이라는 의미를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판이 중요합니다. 이런 교판을 중심으로 종파가 설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교 도표에 있었으면 실상연불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왠가 당나라 시대도 5가 7종이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이 있었거니와 현재에도 조계종 내에서도 간화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연불선도 있어야 되고 이 주법, 주문도 하는 이러한 이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왠가 하면은 간화선을 좋아하는 그런 근기, 또 연불선 자체를 대중화를 좋아하는 이러한 근기, 또 열심히 기도만 하는 이러한 근기를 다양한 근기를 대상으로 전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 종단 자체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불선 자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정말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구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조계종의 간화선도 있지만 연불선이 있어서 누구든지 연불선을 할 수 있는데 이 간화선이 어려우면 연불선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도의 스님들께서는 아주 잘 포교 활동을 임할 때 저희들이 엄청난 자료, 많은 자료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94쪽 저 밑에 종파 설립 요건을 교판 중시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5쪽에 이 종파 설립 근본 요건 이렇게 해서 종조와 종지, 종풍의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종파가 설립되기 위해서 즉 실상연불종이 구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적시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종파불교의 사승개념, 이제 사자상승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면수구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스승이 제자에게 인가하는 방식인데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조조상승이라고 합니다. 조사와 조사의 상승인데 주로 문도들이 추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이제 사승관계가 면수구결을 했습니다만 크게 조계종 선종이 발생하기 이전에 천태종이 있었어요. 천태종의 천태대사의 바로 밑에 제자인 장황관정이라는 스님이 사승 개념을 최초로 잘 시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을 크게 나눠보면 금구상승과 금사상승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구법장 2년 전에 있었는데요. 석존으로부터 이어 24조설이 있었습니다. 그 24조설을 중심으로 금구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태대사라는 뛰어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천태대사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 스승인 해사, 스승인 해문 이렇게 해서 용수보살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금사상, 지금의 스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화스님은 지금의 스님입니다. 지금의 대단한 우리의 청화스님을 중심으로 위에 금타스님, 그럼 금타스님은 어떻게 불조 정맥으로 본맥을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해내야 될 영역이기도 하고, 또 조준호 교수님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어느 정도 구비를 했습니다. 이건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검토하도록, 제가 이런 것을 또 동국대학교 제 선학과에 있다 보니까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많은 그런 교판 연구,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옆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는요, 문도의 스님들께서는 이런 우리의 이 청화 스님의 연불선의 위치는 어디인 것인가, 정체성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